우리가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쭉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욥기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특이해요. 재밌어요. 그동안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또 다른 친구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그렇게 세 번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그들의 대화 끝나고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게 난데없이 등장해서 32장에서부터 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어떤 주석가는 앞에 세 친구보다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주석가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앞에 세 친구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실제 욥 앞에 나타나신 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으세요. 그냥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마치 트릭같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이게 진짜인가 싶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엘리후의 이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욥기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돼서 부딪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욥기가 아무래도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살면서 고통, 고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냥 인간의 죄의 원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거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모든 피조물들끼리 샬롬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였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이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이 크게 더하였다 그랬고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전에도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전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담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저주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창세기에 쓰여지는 역사 보면 그냥 서로 죽이고 다투고 서로 보복하고 그런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쯤에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다 그랬고, 그만큼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이야기들, 고난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 죄로 인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가장 무리하게 굴고, 가장 가족에게 에티켓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우셨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무리짓고 분열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세상에 내보이면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곤 합니다. 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함으로써, 혹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삶으로써 서로에게 고통을,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과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마캄 살았었는데요. 그때 제 집 옆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 오신 가족이 살았어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타운하우스였는데 바로 옆집에 아프간에서 오신 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주말에 제가 교회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토요일 저녁에 돼서야 이제 설교할 시간에 짬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이 옆집에서 아프가니스탄 그분들이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 그 전통 음악 있잖아요. 그 북치면서 쿵 하면서 이렇게 북치면서 노래하는 이런 그런 음악이 저녁부터 계속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뭐 밤 되면 좀 그치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 12시가 돼도 도저히 그치질 않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집중은 안 되고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이 너무 급하고 힘들어서 참다 못해서 옆집 두들겨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음악 소리 좀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문 두들기니까 그 옆집 분이 나오는데 너무 해피한 얼굴로, 술도 약간 좀 드신 것 같고 너무 기쁜 얼굴로 하이 그러면서 음악 좀 줄여달라니까 알았다고 no problem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물론 음악이 안 줄어들어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음악이 안 줄어들어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기도를 하려고 엎드러졌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러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옆집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제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형준아, 너의 삶에도 네가 모르는 새 상처 입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기도만 했습니다. 그 주에 설교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삶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삶이구나. 목사가 돼서 목회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입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린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민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또 소수민족으로서의 소외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영혼의 눌림, 우울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의 문제, 고통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죠. 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고통과 마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욥기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얘기구나.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까닭없는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구나. 특히 좀 나이 조금 몇 년 더 들어서 이게 욥기를 읽으니까 더더욱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욥기를 통해서 배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꼭 인과응보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대화 나누면서 줄기차게 반복해서 부르짖었던 얘기는 당신이 겪는 고난이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겠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신학자 같기도 하고 종교인, 율법학자 같은 좀 그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이런 인풋이 들어가면 이런 아웃풋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식의 머릿속에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그림들이 이 친구들에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은 불의한 신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네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 아니냐.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긴 시각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의 긴 시각에서 보면 이게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하지만 아주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험되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것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즉각적으로 적용시키셔서 모든 벌하는 죄 지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벌하시고 모든 의롭게 행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상 주시는 그런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은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죄 짓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 다스리신다면은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지옥불에 던져졌을 거예요. 여기에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나면서도 수없이 부모님들을 아프게 해드려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 몰라요. 커가지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키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아픈지 알게 돼요. 동시에 부모로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숱하게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가,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것을 점점 가슴 아프게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 주고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그 권선징악의 즉각적인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지었지만 용서받고 죄지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시고 연기하시면서 우리들을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 인과응보의 그 모든 결론을 뒤로 밀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이 뭐 궁극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욥이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세상에 꼭 항상 들어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통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가 죄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면 정말로 한 몇 달 주일 예배 안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벼락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진짜 빠지실까 봐.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도 우리 종교적인 영적인 의무 다하는 거, 그거 일일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통경찰처럼 우리 체크하고 계시다가 벌 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 중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론이기도 해요. 그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펴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앞에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때로는 병상에서 우리들을 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을 통해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해 고함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통의 효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의 세상으로 만족스러운 세상,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늘 옳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거룩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필요 없는,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육신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온 방식이 모두 다 옳아서 너희들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우리들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나는 이 인생의 고난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이구나. 그 나의 고난 아니라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 세상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종착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세요. 그래서 코비드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각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비드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절감했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들에겐 예배가 필요하구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절감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신앙심이 더 증가되었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들에게 결코 편안한, 행복한 그런 길만 아니죠.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할 수만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고통스러운 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온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일은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가정, 내 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고 내 자유의지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양도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우리들의 본성을 꺾어야만 하거든요. 우리들의 죄성을 억눌러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하고, 내 몸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사형 틀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죠. 셀프 디나잉,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분명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삶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뒤따라갈 때 옆에서 보기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정작 본인에게는 말로 다 못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기쁨이, 행복이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옆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희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비죠.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또 긴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거꾸로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는 책입니다. 욥은 질문하고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분명히 욥이 겪는 이 고통은 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죄졌기 때문에 벌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것 같이 의를 향해서 더욱 정련되는 그런 고통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처음 보면은 분명히 욥은 의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더 나은 의를 향해서 나아갈 게 없어요. 특히 29장 말씀 보면은 의인이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욥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마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존중해져요. 사람들이 다 경외까지는 너무 좀 거창한 말일까요? 굉장히 존중해져요. 나이 어린 사람이건 많은 사람이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 종교 생활에 막 몰두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약한 이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아비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결코 더 의롭기 위한 더욱더 경건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만났다라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욥의 고난은 정말 까닭없는 옛날 개역 한글의 표현대로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런 신음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꼭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죠. 그리고 욥은 고통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예언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줄 누군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나의 죄 없음을 말해줄 누군가가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있음을 중보자가 나타나실 것을 욥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말하자면 메시아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맥에서 생뚱맞게 이런 말들이 확 튀어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엘리후의 누군가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갑자기 메시아 신앙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문장이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대속물을 얻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떨어지고 있는 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있는 이가 하는 말인지 원문 보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수수께끼 같은 문장인데 갑자기 이게 그냥 본문 한가운데 툭 튀어나옵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예언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체로 예언적인 인물입니다. 욥이 예언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욥의 삶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무고하게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징조입니다. 욥이 왜 이처럼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통당하는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죄악과 만나고 죄악 가운데 휘말리고 고통받고 고통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의 대화 내용처럼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별 도움이 되질 못해요. 어차피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이게 왜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거 아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논문을 쓴다고 한들, 엄청나게 지혜로운 답변을 한다고 한들 결국은 고난 받아야 돼요. 고통 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해 주신 거예요. 욥은 묻습니다. Why me? Why? 왜 이런 고통이?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삶으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답해 주세요.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은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까닭없이 고난 받게 될 거야.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억울한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순종의 삶을 보여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선한 일 행하다가 고난 당하신 적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큰 아름다운 위로가 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참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옳고 그른 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당하냐, 페어하냐, 언페어하냐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냐, 추하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옳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미리 겪으셨고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 순종의 삶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듯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말싸움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폭력 대 폭력으로 심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시고 판단 중지,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17세기의 철학자 토마스 홉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보복이란, 복수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려는 욕망이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수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게 보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답은 보복이 아닌 사랑입니다. 산상수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산상수훈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저 노란 글씨로 쓴 저 표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맞서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악한 자를,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를 맞서 싸우지 말래요. 그리고서 그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으로 친절로 되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Tha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사랑을 잃는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침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들 가운데 저주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거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 힘들게 해도 어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보복합니까? 복수합니까? 같이 맞서 싸웁니까? 사랑으로 대할 뿐이죠. 그게 악을 이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는 달라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꼭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랑은 달라요. 사랑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들의 죄악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그 행동들을, 그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필요로 할 때 무엇이든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용서와도 연관됩니다. 흔히 많이들 착각들 하시지만은 용서는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포용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감사하게도 혼자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합당한 답은 괜찮아가 아닙니다. 용서할게죠. 죄는 괜찮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명백한 죄를 지었다면 그 괜찮지 않습니다. 그 괜찮아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 다음에 또 해도 돼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용서할게라고 해야죠. 용서합니다라고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아. 내가 너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죄인, 시너 딱 낙인 찍고, 저 사람 악인 낙인 찍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악으로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죄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게 또 분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와도 달라요. 분별하죠. 저건 죄라고 분별하죠. 하지만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최종 판단을 판사로서 땅땅땅 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죄가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까지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지 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 당해야 된다면 내가 그 고통 당할게, 그 얘기예요. 그 고통은 내가 당할게, 너에게 보복하지 않을게. 그래서 죄를 그냥 내 안에서 소진시키는 것, 죄에 대해서 더 큰 죄로, 폭력에 대해서 더 큰 폭력으로, 악한 말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후벼 파는 말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받아내고 나에서부터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죄가 왔지만 은혜가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죄를 대하는 방식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방식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당한, 까닭없는 불의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죄와 싸우시고 죄와 승리하십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The Son of God suffered unto the death, not that man might not suffer, but that their sufferings might be like his.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들이 고난 안 당하게 하시려고, 이제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게 하려고 내가 고난 당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욥은 예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삶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그 고난의 삶 자체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예표이고 상징이고 까닭없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였어요. 되게 멋진 일 아닙니까?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반영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졌지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야.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순종이고 용서이고 사랑이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고난이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5분의 4는 우리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떤 그런 숫자가 왜 그런 숫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려는 주님의 징계이고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달게 받아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죄 없는데 까닭없이 억울하게 무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고통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받을 겁니다. 미워하라고, 저주하라고, 원망하라고, 갈라주고 나누어주고 분열되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고 그분의 순종이고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